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매주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대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4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가요 50장까지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왔죠. 그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41장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장으로는 한 9장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42장 이후부터 보면 분량들이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한 4번 정도만 시간을 더 할애하면 창세기의 말씀이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특별히 41장의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가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42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조금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좀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참 살아왔던 그 인생길이 때로는 고난의 인생길이었고 어려운 인생길이었고, 그리고 17살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 참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요셉은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나 무엇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 17살 나이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요셉을 보면서요, 이 요셉이 살아왔던 그 인생길, 사실은 그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46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였다 그래요? 30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세였죠. 그러면 애굽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17세고,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된 때지요. 오늘 이 바로 앞에 설 때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노예로 와서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년이 흘렸냐 하면 몇 년이 흘렸습니까? 13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인생 가운데 13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10년이요 어떻게 해요? 금방 가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30이 되면 나이가 30km로 가고요, 40이 되면 40km로 가고요, 50이 되면 50km 가고 60이 되면 그때부터는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빨리 시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셉은요 창세기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많이 형통함의 은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한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13년 만에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공의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결과만 바라본다면 요셉은요 1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매우 형통한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이 13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을 겪어왔던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요셉의 마음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하지요. 이 요셉은요 당장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요셉의 입장이었어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그 13년을 걸어왔던 17살의 어린 나이에는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으로 하여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서 인정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 순간에 또 생각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이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요셉이 13년 동안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마음을 놓고요 정말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정신없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요셉을 정말 칭찬할 수 있고,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요 그러한 13년의 세월 동안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심을 다했어요. 예, 누가 본다고, 누가 보지 않는다라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온다고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를 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부족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분앗 바네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분앗 바네아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무엇이에요? 말씀하신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만 보면요, 이 요셉만 경험하면요, 이 요셉만 만나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은요 요셉만큼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기를 원해요.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제가 묻기를 원해요. 요셉이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노예에서 이 총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요셉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이 바로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너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명철과 지혜는요 요셉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요 요셉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요 요셉 안에 있는 그 명철과 지혜는요 요셉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었어요. 단지 요셉이요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여기저기 볼일을 좀 보는데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극동방송을 딱 틀으니까 마침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공감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요 참 여러 가지의 이 설교들을 들으면서 저는 좀 이렇게 흡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기보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의 그 설교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 것을 좀 찾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항상 그 마음을 품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날도 어쨌든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설교를 하시면서 공감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미안한 것이 저는 그냥 늘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씩 제가 예화를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요 말을 참 너무 잘해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그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한 개 들었어요. 그 예화 가운데 제가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요. 그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요 외형지향적이고 능력지향적인 그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우스개로 하는 말이 한 가지 예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한 남자, 이 착한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착한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는 누군가? 착한 남자는요 착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물어요. 착한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착한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착한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쁜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나쁜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는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빵 터졌어요. 예. 그러면서 반대로 이것을 정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많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많은 남자는요, 나쁜 남자고요. 예. 그리고요, 나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많은 여자는 착한 여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착한 남자가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못한 그 여인 처자들에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못한 여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뭐 맞는 말이라면 저도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나쁜 남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우스갯소리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요, 이런 이 말들을 통하여서 왜 이 사회가 정말 외향적이고 너무 능력만을 찾으면서 그것을 따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준이 이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외형지향적인, 능력지향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들을요 망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요 교회를 찾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그 교회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악기들이 갖추어져서 여러 가지의 조명과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건물이 있는 이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눈에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요, 이런 문화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화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요 이 문화에 젖어서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할 때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도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도 그 선택의 기준이 영성과 인성의 기준이 아니라 스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목회자지만 제가 있는 이 함께 있는 이 많은 동기들의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력서 자체를 교회를 내면요, 이 이력서가요 스펙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 하면 쓰레기통으로 던져져 버려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목사는요 청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청빙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해요. 여러분, 청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목사님을 딱 두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을 기도하고 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 교회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걸 누가 하냐 하면 교회의 장로님이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딱 설교를 들어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요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야, 이 목사님 우리가 한번 청빙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력서를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 하면 청빙서를 먼저 그 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청빙을 한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력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목사님이 정식적으로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그것만 검증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 목사가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듣는 것이,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있어서는 안 될 더 안타까운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의 기준이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돈과 명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과 이 능력도요,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물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성도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이고 볼품이 없는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요,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요, 그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는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그 성도는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요셉이요, 가장 밑바닥 같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오늘 이렇게 형통함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이 요셉에게 오늘 형통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도요,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말씀을 적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준비를 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과 앞장의 5장, 뒷장의 5장을 항상 읽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은 이 41장의 이 본문 말씀에 좀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막 이 42장까지 넘어가고 빨리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1장의 말씀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요셉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요셉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것을 막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말씀 많이 해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 지나왔던 그 삶들을 좀 돌아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그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여러분, 이 에녹을 얼만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요, 정말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에녹은요, 지금까지도요, 그 에녹이라는 이름만 딱 되면요, 뭐예요?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에녹을요, 그냥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짧은 말씀인데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그 자녀를 통하여서 위로와 상급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아스나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아스나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요,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2명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2 아들의 이름을요, 여러분, 지을 때요, 자신이 지나왔던 그 모든 삶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1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무네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째를 무네사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무나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아버지와 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지나왔던 고난과 아픔과 그 많은 고통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를 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 에브라임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삶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요,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길은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요, 그 길은요, 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잠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아요.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 벌써 세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무엇이라고요?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지혜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요, 은혜를 받아서 원문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다른 사본도 살펴봤는데, 이것이요 원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허리에 묶고 내 목에 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번역된 한국어의 이 성격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는요, 이 원문의 말씀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항상 내 허리에 묶고 내 목에 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허리에 계속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계속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허리에 묶고 내 목에 매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꽁꽁 붙으며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잠언 말씀은 말씀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삶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가지를 예를 들어요. 잠언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의 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요, 계미에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정말 허리를 꽁꽁 묶고 목에 매면서 이것을 막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처럼 열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께 위로와 상급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